네, 오늘 이곳에 한 30분 정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살짝 봤는데 21명 접속해 계십니다. 더 늘어날 줄로 믿고 오늘 예배 계속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또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와 또 말씀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또 삶에 대해서도 또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몸소 몸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면밀히 살피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고 또 그분의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조금이나마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산을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남아있던 그 제자들 주위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내쫓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자초지종을 다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죠? 명령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 하면 그렇게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집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따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바로 굉장히 개인적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대목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아주 조용하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영어로 제가 표기를 해드렸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색깔이 있는 것만 보시면 Only by pra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놀라운 광경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조용한 자리로 들어오셔서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었지만 조용한 자리에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기도만, 기도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봅니다. 그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도 기도를 했겠죠.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있는데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도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비슷하게나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 마태복음 17장인데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과 동일한 배경의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기도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기도였어야 귀신이 쫓아나가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그대로 되리라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도는 했어요.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들이 사람이 와서 누군가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들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액션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는 물어보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당사자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를 했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물어보기가 좀 민망했었겠죠. 그러니까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의 능력과 힘과 어떤 상식과 경험 안에서 믿어지는 것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판단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냐 하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삽과 시간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육군의 힘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순간적인 판단이 듭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삽과 시간만 있으면 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다. 딱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을 격발시키는 근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다라면, 그렇다라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그 소년의 사건 앞에서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었어요.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야, 이게 왜 안 되냐? 됐었는데, 저번에 보니까 되던데 왜 안 되냐라는 거죠. 그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막 자기들끼리 막 갑론을박하고 있는 겁니다. 소년의 아버지와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모여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 이 소년의 일도, 귀신 들려 있는 이 문제도 분명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저번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한번 다시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해봐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일인데 왜 지금은 안 되냐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그 결과 앞에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서 서로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라면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들 앞에서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서로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며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지 결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아버지에게도, 서기관들도, 함께 모였던 무리들에게도,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변론이나 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는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늘 이리저리 휩쓸렸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에 휩쓸려서 마구 움직이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불신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도전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방금 전까지 안 믿었어요. 왜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